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조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나무꾼들이 있었는데 미련한 나무꾼들은 그냥 무딘 도끼를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찍습니다. 펑펑 소리만 나지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손바닥 껍질만 벗겨져 따갑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나무꾼은 아침마다 도끼날을 다 두껍게 갈아서 산에 올라갑니다. 힘들이지 않고 나무가 퍽퍽 쓰러집니다. 쉽게 나무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버스를 타고 어디 군부대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면 꼭 거기에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구호가 그 건물 전체에 크게 이렇게 써 있어서 늘 인상 깊게 보았던 생각이 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그것이 바로 조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피아노가 조율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내고 자동차가 방치돼서 조율되지 않으면 고장나고 사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조율되어 있으면 새 것처럼 신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조율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능력 있는 신앙의 조율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능력 있는 신앙의 조율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오래전에 그 컨설턴트가 식당이나 기업을 방문해서 이게 장사가 잘 되게 모든 것을 조율해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번은 컨설턴트들이 조그만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은 지리적으로 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추어탕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식당 아이템 자체가 좀 잘못됐죠. 거기다가 식당 주인은 밥 먹다가도 도망가게 생겼어요. 그냥 더벅머리, 그냥 이빨이 그냥 두 개가 썩어 있어요. 또 얼굴은 그냥 찌푸려서 미소는 없고 인테리어는 뭐 볼품없고 지저분해요. 그 추어탕은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의 성격도 아주 소극적입니다. 이런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 잘 되면 그건 기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들이 조율에 들어갔어요. 먼저 그 식당 주인을 수영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수영 훈련을 막 지옥 훈련처럼 강하게 시켜서 도전 의식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를 박람회장으로 데리고 가서 친절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식당 메뉴를 추어탕에서 거기 중고등학생들이 잘 먹는 쫄면과 만두로 바꿨어요. 그리고서 인류 요리사를 붙여서 쫄면과 만두를 맛있게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줬어요. 그 썩은 이빨을 뽑고 새 이빨을 바꿔줬어요. 너저분한 옷을 벗기고 흰 가운을 입혔습니다. 더벅머리를 잘 깎아서 이렇게 붓을 발라가지고 아주 멋있게 세웠어요. 그리고서 식당을 홍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3, 40만도 못 벌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200, 300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옛것을 벗고 새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젊은 집사님이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고민됐어요. 내가 명색이 집사라는 직분에 담배도 못 끊으면 이거 되겠냐. 이게 체면에 안 쓴다. 이렇게 고심하다가 마침 회사 휴가 기간이 되니까 에이 하고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철원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자기 생각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담배를 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은혜도 못 받고 담배도 여전히 피고 싶어서 숲속으로 이렇게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가서 담배를 피곤 했어요. 자기 자신이 무척 실망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러나
이왕 결심하고 올라온 걸음이니까 도중에 내려갈 수도 없고 끝까지 내가 도전하리라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버려라 내버려라 그래요. 그런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뭘 내버려는가 하고 주머니 이렇게 뒤져보니까 바지 주머니에 담배와 라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꺼내서 유유히 흐르는 거 한탄강에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위에 격도를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새로운 삶으로 다시 찾았고 집으로 찬송을 하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담배 연기만 맡아도 아주 막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완전히 끊었어요. 옛사람이 확 버려진 것입니다. 영국의 고성 트루나이젠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키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를 한 거예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세계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때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기도의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삶 속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바꾸어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언어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굴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삶의 가장 작은 습관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삶이 이렇게 바꾸어지니까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투르나이제는 제자들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작 기도를 바꿨었어야 한다. 내가 바뀐 이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자기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 옛날 어느 왕이 있었는데 지방 시찰을 나갔는데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발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전국의 길에 소가죽으로 포장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전국의 소를 다 잡아서 포장을 한들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때 현명한 신하가 임금님 소를 다 잡아도 전국 땅을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임금님 발을 가죽으로 둘러싸세요. 그러면 될 것입니다. 임금이 들어보니까 그게 맞거든. 깨달아졌어. 그래서 신을 만들어 신었대요. 구두로. 그게 구두의 시초랍니다. 예, 나부터 변화돼요. 나부터 누구 막 변화돼. 응? 목사님은 막 뭐라고 책망하면 내 며느리가 저렇다고 하고 자기가 그러 내 며느리 이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부터 변화되라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자기부터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율이에요. 두 번째로 능력 있는 신앙의 조율은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본문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면 마음에 깨끗한 것을 담고 갖고 해야 돼요. 어떤 스승이 바구니에 꽃을 담고서 제자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바구니인가? 제자들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꽃바구니입니다. 그러니 스승이 꽃을 다 드러내고 생선을 거기에다 바구니에 담고 똑같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 생선 바구니입니다. 스승이 맞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요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니라.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있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향기가 있는 꽃이 담겨있으면 향기나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무엇이 담겨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향기로운 걸 담아야죠. 사람의 마음은 정원에 이렇게 정원 같아서 이걸 잘 가꿀 수도 있고 거친 들판처럼 버려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사가 보면 자기 정원에 잡초를 싹 뽑아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꽃이나 과일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란 정원에 쓸데없고 불순한 생각 싹 자꾸 뽑아버리고 밝고 순수한 꽃과 같은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채운다면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 속해야 돼요. 그 탄광촌을 방문한 어느 젊은 목사가 탄광에 이렇게 통로에서
아름답고 하얀 꽃이 그냥 이쁘게 자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유, 어떻게 이 시커먼 탄광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습니까? 하고 광부에게 물었더니 광부가 그 꽃에다가 탄가루를 좀 부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 목사가 그 말대로 탄가루를 이렇게 부어봤더니 탄가루가 꽃에 묻지 않고 전부 다 꽃잎에 닿자마자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 꽃잎이 너무 매끄러웠기 때문에 탄가루에 꽃이 붙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이 있어서 인간이 어떠한 죄를 접촉한다 해도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무엇보다 심령을 새롭게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어느 목사님이 산골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마당에 큰 감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이면은 이제 성도들도 와서 따먹고 또 목사님도 막 따먹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해 나무 꼭대기에 감 2개가 쌍둥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감은 너무 높아서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감은 아주 늦가을이 훨씬 지나 추운 겨울에도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어요. 그 산골에서 그냥 강한 바람, 매서운 바람이 막 불어쳐도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꽃감이 다 되도록 그냥 쫙 늘어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 저거 언제 떨어지나 늘 지켜보았는데 어느 날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없어졌대요. 그 알고 보니까 봄이 돼서 감나무에 물이 오르니까 저절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감이 끈질기게 떨어지지 않고 찬바람 강한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더니 감나무에 물이 오르니까 떨어지는구나 깨닫고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물이 오르면 죄가 떨어져 나가겠구나 깨닫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우리 마음속에 나쁜 버릇 고쳐보려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그냥 찬바람 강한 바람 불어도 그냥 그게 붙어서 안 떨어진 성령의 물이 오르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 저절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냥 그런 것이 저절로 다 떨어져 나가죠. 없어져요. 성령의 물이 오르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1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어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신앙의 조율은 의와 진리의 그리스도 말씀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장가를 갔는데 그런데 며느리가 너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모든 것이 이렇게 변변치도 않고 또 그 며느리 집안에 관해서 혼수품도 제대로 장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부를 막 구박하다가 자기 화를 못 이겨서 에이 나 기도하러 가겠다고 오랜 시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내려왔는데 나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물었더니 깊은 밤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만큼 바람을 타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산울림처럼 고고곤사요 더 늦기 전에 아들하고 자부에게 이혼을 시켜라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소리가 성령의 소리겠어요? 악령도 치사해서 그런 소리 안 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은 거예요.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을 삭히지 못하고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고 하나님 소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춰지지 못하면 때로 악령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기는요, 음악의 악기는 정기적으로 또는 전주전에 꼭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그 조율의 기본음이 라, A키라고 그래요. 이 라음을 정확히 하고 모든 음을 라음에 맞춰서 그걸 중심으로 맞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분의 소리에 우리의 신앙에 음을 맞추고 살아갈 때 바른 제 소리를 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삼손이가 머리가 하늘을 향하여 있을 때는 그 영성이 예수님 말씀에 조율이 돼서 낙이 턱뼈 하나 갖고 블레셋 1,000명을 때려잡았어요. 그러나 그의 머리가 드릴라 기생의 무릎에 베고 누웠을 때는 그의 머리가 기생에게 조율돼서 그냥 두 눈알이 빠지고 맷돌리는 초라한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돼. 큰 말씀이 거해야 돼. 그 말씀을 주야로 기쁜 되새김질 묵상이 있어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동일선상에 있게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5만 번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피고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기도를 할 때 마음속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주의 말씀에 항상 조율돼야 돼요. 그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F.B. 마이어라는 성서학자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예인선을 탔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예인선은 커다란 원양어선을 좁은 항구로 예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인선이 잘못 인도하기로 한다면 그 원양어선이 부두에 부딪히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마이어는 안개 낀 밤 조마조마하게 앞뒤를 살피고 있는데 선장은 예인선 선장은 콧내를 부르며 노련하게 어선을 항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마이어가 물었어요. 선장님,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그것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밤에 저 큰 배를 인도하십니까? 예, 선생님,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 앞에 불빛들이 보이지요? 저기 세 개의 불빛이 이렇게 일렬로 정렬이 되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만약 세 불빛 중에서 한 불빛이라도 삐뚤어지면 빨리 맞추도록 각도를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일렬로 정렬되어 맞춰가면 올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삐뚤어진다면 빨리 우리도 각도를 바꿔야 돼요. 말씀에 맞춰야죠. 순전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마치 뜨거운 물을 연단해서 찌꺼기를 모두 제거한 금처럼 순수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이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것 없어도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 말씀이 참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옛날 어떤 검객이 집에서 칼을 놔둔 채 밖으로 나왔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칼을 든 강도가 있는 걸 다 내놓아라. 그러니까 검객이 내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소리쳤어요. 강도가 웃으면서 나 잘 모르겠지만 내게 기중품을 바칠 사람으로 안다 하고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검객이 우리 집에 칼이 있다. 나는 검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강도는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구나 하면서 달려들어 검객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갔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성도는 집에 칼을 놔둔 검객과 같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원수마귀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능력 있는 신앙의 조율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누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고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제일 먼저 야곱의 무너진 예배단을 다시 수축하고 송아지를 잡아 나무단에 놓고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송아지와 나무를 다 태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멸하고 큰 비를 내리게 해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회복했을 때 블레셋의 침공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니 빼앗겼던 땅도 다시 잡고 블레셋에 얼씬 못하고 평화가 임하였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던 아브라함은 크게 흥하고 번성해서 믿음이 조상이 되었습니다는 한 지붕 아래에서도 제단을 쌓지 않고 세상 것에 욕심내어서 다투던 롯은 결국 망하게 되고 패가망신당하는 신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 건축기사 르 투르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 사람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는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늘 선교단에 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그날은 그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계의 디자인을 고안해서 다음날 아침 회사의 중에게 전해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민을 했어요. 그 맡은 일을 해야 될 텐데 선교단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어요. 꽤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다. 그래가지고 예배단에 참석을 했어요. 준비는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예배단에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참가를 했던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보니까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그는 화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 5분 만에 주요 도안과 계획을 다 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 그가 그렸던 그 기계 부품이 전에 그가 만들었던 모든 기계들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다라고 그가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 보스턴 지역에서 A.J. 골든 목사라고 하면은 아주 유명한 설교자요. 또 능력 있는 말씀의 사도로서 거기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큰 교회를 담임했기 때문에 설교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목사 사무실에서 힘을 들여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만 의자에 이렇게 앉은 채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됐어요. 꿈속에서 주일인데 교회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꽉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 가운데 한 30대 정도의 낯선 사람에게 눈이 끌리는데 왠지 그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예배 끝나고 그 낯선을 만나보고 싶어서 예배 후에 그 낯선 사람을 찾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내위원 하는 사람에게 그 낯선 사람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 안내위원이 하는 말이 그 사람 알고 말고요. 그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하면 깜짝 놀라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골든 목사님은 회중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앉아 계신다 믿고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도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다 알고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능력 있게 부흥했고 많은 선교사업을 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예배드린 자와 함께 계시고 예배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호경 우리 성도님 우리 신현숙 권사님 계신데 우리 김호경 성도님의 제일 큰 누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기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이게 잠깐 졸았대요. 그런데 그 졸아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렇게 아라비아 사람처럼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빨간 띠를 떴더랍니다. 아마 예수님의 피 묻은 가시면류관 같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환상 중에 본 거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곳에 함께 계셔요. 여러분,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내가 모시고 여러분 예배의 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